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하네. 이 산과 저 사이 모두 저울려 주 예수는 주를 찬양하네. 땅들과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하나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밤을 삼아라. 환난 시험당 주께 기도드립시다.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 주의 도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다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절망과 낙심, 실패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 해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품과 저주를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실망과 낙망과 실패와 좌절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다가서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지옥 도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심겨도 주님, 이 시간 성령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오 주님에게 하신 능력 권세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하신 사랑을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를 나무나무 귀하게 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고 주님에게 한 소망을 소망의 불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귀하신 은혜를 주셔서 주님에게 승리를 가주시도록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대하며 방송 예배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비밀 시리즈 1 10가지 재앙과 코로나19의 비밀.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 중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생각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예. Secret Garden, Secret Garden이라는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 아니겠어요? 원빈은 원빈이 아니죠. 현빈이죠. 우리 현빈 씨가 들으면 아주 상처받겠어요. 현빈 씨, 그 다음에 하지원 씨, 이분들이 이렇게 주연했던 드라마 Secret Garden. 여러분, 당시에 엄청난 그런 시청률이 있었죠. 많은 그 미디어 전문가들이 이 드라마의 그 흥행, 성공 비결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탄탄한 대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로 이렇게 수출이 되면서 굉장한 그 한류의 열풍을 일으켰었죠. 제가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 중 하나 한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이 뭘까? 그것은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 제목. 많은 성공의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 제목에 Secret Garden이라는 제목이잖아요. Secret이라는 이 단어, 이 비밀이라는 단어, 여기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끌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드라마, 현빈, 하지원, 드라마를 새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드라마의 제목이 Secret Garden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Secret, 뭔가, 비밀, garden이면 정원이죠, 정원. 정원에서 무슨 비밀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더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올리잖아요. 설교 말씀 올리는데, 보니까 유튜버들이 썸네일을 하죠, 썸네일. 유튜브 메인 화면, 그러니까 처음 보여지는,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첫 화면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뭔가 이렇게 끌어들일 만한 그런, 뭐라고 얘기하나요? 문구를 적어 넣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설교 제목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그런 제목들 중에 천국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뭐지? 그런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현상을 좀 봤어요. 비밀이라는 이 글자, 이 secret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글자를 그 썸네일에다가 넣어 놓으면요,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밀이란 단어에 열광하는 거예요. 아, 비밀. 뭐지, 비밀이? 비밀이 뭘까? 예.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런 책보다는 영상, 그죠? 영상 시대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UFO의 비밀 그러면은 UFO의 비밀. 그 UFO의 비밀이 뭐지? 그죠? 우리가 많이 팔렸던 그 베스트셀러 책들도 보면요. 무엇의 비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출판사에서도 출판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원고를 출판사로 보내죠. 그럼 출판사에서 이걸 검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출판사에서 제목을 정해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 혹시 책에 관심 있는 분, 저도 책을 좀 쓰고 싶어서 많은 관심이 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 이렇게 제목을 출판사로 보냈어요. 그러면 출판사에서는요, 그거 제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엇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이 시크릿 가든이란 여기서 시크릿이라는 이 단어로 어떤 흥행의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씨 말고 보세요. 시작. 10가지 재앙과 코로나19의 비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좀 뭔가 끌리시나요? 10가지 재앙과 코로나19의 비밀. 이게 무슨 비밀이 있을까? 뭔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비밀의 이 핵심, 이 비밀의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가 뭐 어떤 TV에서 공영 방송에서 예를 들면 UFO의 비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영상을 봤을 때 확실한 답을 주나요? 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런 류의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진짜 UFO가 진짜 있구나. 예. 뭔가 정확한 답을 받으신 적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이 그럼 UFO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끝나죠? 예. 그러니까 보고 나면 허탈해요. 이 뭐야 비밀을 얘기해 준다고서 뭐야 비밀에 대한 해답이 없어. 여러분 세상은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 여기에는요 해답 없어요. 뭔가 비밀을 말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떤 드라마의 제목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의도가 뭡니까? 시청률 높이려고요. 그게 의도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떤 상업적인 그런 것에 이용됐어요. 그럼 목적이 뭐죠? 돈 벌려고. 예.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떤 뭔가를 밝혀준다고 비밀을 밝혀준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영상, 어떤 공영 방송에서 뭔가를 해요.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아요. 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명확하지가 않고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천국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꼭 깊이 받으시고 오늘 비밀을 깨달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그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인생 성공의 비밀을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비밀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는요,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비밀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문구를 찾아봤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네 가지, 네 구절 한번 찾아봤는데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이 비밀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그죠? 천국의 비밀.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천국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 끌어올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계속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자, 이 비밀이 어떠다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밀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비밀이 너무나 크고요. 천국의 비밀이 너무나 크고,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진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밀은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죠? 누구에게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해요. 야, 이거는 진짜 비밀이야. 너랑 나만 아는 비밀이야.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진짜 친한 사람, 진짜 친밀한 사람. 이 사람과는 정말 마음을 다 내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아니면요, 비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옆집 사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비밀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일어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나의 아내라든지 부모님, 정말 친한 친구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그죠? 그런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밀해요? 친밀하지 않아요? 정말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한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특별한 사이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을 소유했고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시크릿, 이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시크릿, 이 비밀, 말씀의 비밀은 무엇일까?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의 비밀 시리즈 이렇게 쭉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비밀을 찾으시고 그 비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의 비밀 같이 한번 보게. 출애굽기 9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10가지 재앙, 우리가 잘 아는 재앙의 내용이죠.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처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다음에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5번째, 6번째 재앙, 2가지, 악성 종기와 우박. 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 중에 악성 종기와 우박을 내리셨을까? 이것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거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비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표를 한번 쭉 보시면요. 처음에 피로부터 시작돼서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점점점 재앙의 강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강이 피로 변하는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애굽 땅의 모든 생명체, 첫째, 장자 다 죽습니다. 예. 누구만 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고 다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인데 9절 말씀 한번 보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요, 그냥 사람들, 애굽인들,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렸어요. 근데 이 재앙이 점점 확대되고 커져서 이제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대됐다는 거죠. 확대됐다. 여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말씀의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사랑의 하나님 시작. 사랑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자비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혼나기 전에 미리 자라자. 저를 한번 따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혼나기 전에 미리 자라자. 옆에 분에게 빨리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미리 자라세요. 시작. 예, 비밀을 얘기하는 사이에 이제 친밀한 사이가 되셨습니다. 예. 비밀입니다, 비밀. 이거는 누구만 할까요? 지금 우리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대할 때에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맞기 전에 잘하세요. 예, 맞기 전에.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맞기 전에 잘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무자비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예, 증표를 보여줘, 증표.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징조입니까? 너 제대로 안 하면 내가 너 한 대 때릴 수 있어. 너 내가 벌을 내릴 수 있어. 그죠?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심하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 깨달으셨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때리지 마세요. 예, 회개했습니다. 예, 이제 그거 안 할게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한번 보시면 아이들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현상들 많이 봅니까? 경고하잖아요. 너 그거 안 하면 아빠한테 맞는다. 매 맞는다. 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 조금 움찔하다가 또 막 하죠. 하잖아요. 그러면 너 진짜 아빠한테 혼난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움찔하다 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매를 이제 들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들고 용서해 주세요. 예. 안 할게요. 예.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때 깨달아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매로 막 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자비하게 내가 만약에 뭔가 어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그때는 이미 무수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 열재앙과 코로나19의 비밀. 자, 여기에 코로나19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첫 번째 자연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죄에 대한 경고예요. 내 죄.
나의 죄에 대한 경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혼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 대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저 1년, 2년 고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이 역습을 해요, 역습, 우리들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 환경 파괴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플라스틱 용기나 이런 거 안 써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떻게 하면 분리수거 잘 하시고, 그죠?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 안에는 죄, 이 죄에 대한 경고,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코로나19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시는 코로나19 시대에 제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너 잘되라고. 너 잘되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까? 이유가 있어요. 다 너 잘되라고요. 야, 이것도 비밀을 또 얘기해 줘야겠네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 너 잘되라고. 시작. 다 너 잘되라고. 예, 이럴 때 야자하지 언제 합니까? 여러분, 다 너 잘되라고.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왜 다른 집 다 잘 되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안 됩니까? 예.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예. 이유가 뭐라고요? 다 너 잘되라고. 그죠? 여러분,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아파도 행복해요.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감사가 흘러넘쳐요. 이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언제나 기쁩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의 비밀 두 번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죠. 자,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복음 전달로 세우신 이유, 예.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기 위해서다. 두 번째,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어요. 내가 너를 사역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드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나 여전히 살아있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코로나19 시대. 예, 시작. 코로나19 시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죄를 멀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주시는 두 번째 시크릿, 비밀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이냐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말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먹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 여러분,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좋은 곳에 갔어요. 어디 관광지 갔습니다. 특히 어디 해외 여행을 갔어요. 정말 기암 절벽, 그런 산세가 좋고, 그런 어떤 큰 바닥, 엄청난 바닷가,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세요? 어떤 감탄사를, 얘기하세요? 아, 여기 물 좋네. 이러나요? 그러고 끝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예, 이런 고백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면 아멘. 시작. 아멘. 예, 다 하시죠? 예. 아, 여기 물 좋네. 놀다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죠? 저도 예전에 저희 아내랑 저희 가족, 하은이, 아진이, 하민이는 없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오기 전에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행을 했어요. 1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간증하자면 긴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성도님들이 이렇게 100불, 200불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불, 200불 그 헌금이 모아져서 우리 구성전에 십자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남은 금액을 성교헌금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너희들 수고했어. 여행을 좀 다녀와. 예. 그래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저기 캘리포니아 그 서해안 그쪽 바닷가 해변도로 쫙 올라가서 시애틀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거기서 샌디에고로 내려와가지고 크루즈를 타고 멕시코 서쪽 해안까지 갔다 오는. 그래서 보름을 그렇게 아이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 아직도 그때 그 여행이 굉장히 생각이 나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그렇게 여행을 가족들과 하는데, 야,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캘리포니아, 그 지역 이름도 다 까먹었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근데 어떤 절벽에 딱 올라갔는데요. 진짜 이 절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 밑에가 진짜 아마 1km는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깊고 어마어마한지. 근데 거기서 제 입에서 그냥 딱 한마디 나와요. 오, 주님. 이 마디. 오, 주님. 야, 그 한마디밖에 안 나와도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을 창조하셨을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차 렌트해가지고 그 광활한 초원을 지나는데요. 그 초원이 천국 같아, 천국.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 갑자기 한국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곳을 내가 왜 떠나야 되나.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광활한 자연,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그냥 이렇게 출근하는데, 뭐랄까요, 그냥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막 뒹굴뒹굴 굴러가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공의의 하나님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코로나19의 비밀이 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2년째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살아가죠. 자,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점점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우리 젊은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 세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님이 생각나는데, 외할머님. 저희 외할머님은요, 예배 시간만 되면 언제나 글리세린이라고 하지, 글리세린? 글리세린을 딱 손에다가 바르시고요. 머리를 쫙 뒤로 넘기시고, 그냥 반짝반짝하게. 그러면서 성경책에서요, 성경책에다가 헌금을, 빳빳한 헌금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대림으로 막 데려가지고, 다 넣어서 여기다 딱 준비하세요. 항상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저를 불러요. 진건아, 너 연보돈 있냐? 연보라는 표현 아시죠? 연보돈 있냐? 이거 연보해라. 쫙 해가지고요. 1,000원짜리. 그때만 해도 1,000원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저는 그 1,000원을 받을 때, 야, 이건 과자가 몇 개인데. 빳빳한 그 연보돈. 그거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꺼내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세대가 정말 잊혀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이 정말 오늘 이 세대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코로나19, 이런 어떤 재앙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내 안에 거짓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정말 비밀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나님의 인내심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인내심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초월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수천 년을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인내심은요,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하십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 생각하세요? 오늘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세요?
당장 해서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와. 언제 무슨 예수님이 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예.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잊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사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여기 이 23절, 24절에는 우박에 대한 심판이죠. 우박.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건 뭐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유심히 읽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그냥 우박의 재앙 이렇게 얘기가 끝나죠. 근데 여러분, 우박만 내렸나요? 뭐도 내렸어요? 불덩이도 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뭐 제대로 안 읽어서 모르는, 그냥 넘어간 그런 것도 있지만 우박과 불덩이의 재앙이 맞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얼음과 뜨거운 불이 함께 떨어지는 현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을 뛰어넘으신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음, 우박, 이거 물이죠. 불 같이 내릴 수 있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아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과 불이 같이 떨어지는, 물과 불이 같이 공존하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과학,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어떤 뭉체와 맞닥뜨렸을 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죠. 내 능력을 하려고 하고 뭔가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밀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생각과 사고와 논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만나실 때에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한번 예로 들어보세요. 저는 앞으로 몇 년간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재직회 때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에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계산으로 되나요? 여러분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땅값 뭐 다 합쳐서 20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 20억 만져보셨나요? 저는 만져본 적도 없고요. 예, 이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뭐 이성, 노력, 뭔가를 계산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부턴가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고 계산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계산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움 뭐 해결해야 될 문제 있습니까? 끙끙 앓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 다 가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nothing impossible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세 가지 비밀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비밀 시작.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미리 잘하라. 잘하자.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가? 불가능할 힘 하나님께 강구하자. 문제가 뒤집혀버리는 반전의 축복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세 번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강구하자. 문제가 뒤집혀버리는 반전의 축복이 일어난다. 예, 반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 반전이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게 완악하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살더니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이 바로가 할 말입니까, 이게? 바로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근데 완전 반전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우박과 우레소리와 이런 재앙들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게. 완전한 반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인생 역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가까이 있어요. 왜? 우리는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인생의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인생 역전, 반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반전이 일어나요. 또 반전. 반전의 반전. 그죠? 계속을 보고 34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여러분 이거는 축복의 반전이 아니라 완전 저주의 반전이, 재앙의 반전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보내줄게라고 약속했던 바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보내주겠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로가 나 아닐까? 그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오늘 본문이 주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비밀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의 신앙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라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그때 보내줬다면 자기 자식 안 죽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때 이 마음을 지켰다면 더 큰 엄청난 그런 피해가 없었을 거예요. 애굽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첫째 아들이 그냥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 자기 자식이 그냥 죽어요.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마음을 지켰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또 바꾸죠. 보내준다고 해놓고서 또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언제 바로가 마음을 바꿨을까요? 언제 바꿨죠? 우박이 그쳤을 때. 그때 바꿨다는 거예요. 우박이 그쳤을 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끝났을 때 그때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해결이 됐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그때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비밀이에요. 시크릿.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어디예요? 어디에? 화장실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우박이 멈추고 막 불이 멈추고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서 이제는 못 보내. 그죠? 그때 재앙이 맞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계세요. 이제 백신을 다 맞고 나면 이 상황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조심하세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26장 3절과 7절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주께서 시작. 이사야 26장 3절 7절 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데 내일부터는 교회 안 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오늘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일부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오늘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은 그냥 세상으로 가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탄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평탄한 삶 살기 원하십니까? 일단 마음을 지키실 축원합니다. 바로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흔들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여서 오늘 이 받은 이 은혜 끝까지 유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4가지 비밀이 있었죠.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미리 잘하자.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풀리지 않는 인생에 문제가 있는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간구하자. 문제가 뒤집혀버리면 반전의 축복이 일어난다. 코로나19 시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내 마음의 신앙을 지킴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10가지 재앙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곡 부르시기